아멘. 오늘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19장의 처음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았던 그 방탕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롯의 가족은 천사의 인도를 받고 소돔에서 도망 나와 소알로 향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직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롯이 예전에 아브라함의 배려로 땅을 분배했던, 선택했던 그 말씀을 되돌아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소알까지 온 땅에 그 지면에 그 물이 넉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기름진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무엇을 심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그 고모라의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땅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이 소돔을 떠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비같이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심판의 날을 노아의 때 혹은 롯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결국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 성에 사는 모든 이들을 다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라는 질문에 그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길 가운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모호한 경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시하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의 인격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람의 죄악까지 존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모호한 경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모호한 경계를 막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를 다 없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는 롯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멸망받는 소돔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그 죄악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심판의 천사가 저녁에 소돔에 들어가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안 소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두 사람, 즉 천사를 성적으로 범하겠다고 몰려온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을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새벽 동틀 때 롯을 소돔에서 도망하게 하였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17절에서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롯의 아내는 그 롯을 뒤따라오다 소돔을 바라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롯의 처가 한 번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것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소금 기둥이 되고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엄밀하게 보자면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은 그저 뒤를 한번 보는 것으로 그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그곳을, 그 죄악된 곳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저 불타는 소돔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멀리서 바라본 아브라함도 소금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되돌아본 것은 멸망하는 소돔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 미련은 그 땅의 풍성함과 또 자신이 놓고 온 자신의 재산과 또 그에 남겨진 사이들 때문일 것입니다. 롯은 소돔 지역이 에덴 동산같이 보여 욕심에 이끌려 들어갔는데 롯의 아내는 그 롯처럼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천사의 말을 어기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을 권면하시는 것을 롯의 처를 다시 생각하라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세간살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이 보실 때 의롭다 하는 자들이 되어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닌 주님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소돔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을 심판하시는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것이냐며 성중에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멸망하는 소돔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소돔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뒤엎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역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젖과 꿀이 흘러 기름진 땅이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같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죄악이 잿더미로 변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가옵니다. 믿는 자인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오늘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구원의 길 가운데 오늘 하루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값없이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판의 그날을 고대하며 값없이 불러주신 의인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롯의 아내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의인의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